우리는 옛적에 그 성경 말씀 중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해가 뒤로 돌아갔다고 그러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옛적에 들은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교사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적,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대구에 눈이 많이 내려서 전체 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생활 중에 우리를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저도 가끔 그걸 느껴요. 제가 저를 징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어떨 때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착각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구원의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 했으나 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에 기초를 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나약한 존재가 생각하고 사유하여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만큼은 나약한 존재가 변화되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동반자가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창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6장 10절에 보면 그는 잡혀온 그날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하루도 쉬지 않고 창문을 열고 늘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장 3절에도 그는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날이 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도 바로 그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했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전쟁 노예로 잡혀와 미래가 암울했던 청년이 무엇이 감사해서 하루에 3번씩 평생을 기도해야만 했던 것이며, 또 그리고 오늘 기도의 내용마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나이 많아 고향으로 돌아갈 기력조차 남았지 않은 노인 중에 상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한껏 자기가 더 높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죠. 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이며, 또 따라서 그의 민족을 대표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음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당시 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혹 그가 스스로 한껏 자기를 더 높여 선지자라 자각했다 할지라도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 또 느헤미야, 그리고 학사 에스라도 있었는데 감히 그가 단독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니엘만 이러한 기도를 했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대표로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옮겨 놓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음을 압니다. 예를 들어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하는 그런 기도의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9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서 40주야를 유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백성들은 그의 처소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들의 구원자라 하며 섬긴 죄를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민족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하듯이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 여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시며 그에게 그만한 자긍심을 갖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만인에게 공개된 그러한 비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큼은 많이 배우지 못했던 또 어떤 이는 여리고 나약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은 단독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권을 누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앞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성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며 역으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옛적에 솔로몬 왕이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기도했었던 내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상기시키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이 중단 없이 성취되기를 간곡하게 기도해야만 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 8장 44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기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백성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여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전혀 새로운 앞으로 되어질 사실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날은 바로 70일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 일에는 보통 7일임을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예언서나 묵신문학에서 한 일회를 7년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완전한 수가 7번 겹치는 해를 지나서 그 다음 50년째 되는 해를 우리가 희년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하는데, 이때는 8일간 노예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조상들의 토지를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게 되는 복된 해를 지칭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 일을 7년으로 계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일회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여기 본문 24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등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의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선가 정말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며 그분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으로서 이는 장차 되어질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지 너무도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한번 그 연수를 계산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 그 대표적인 학설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하는 제목입니다. 이 기간을 구체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법을 사용했다는 상징서를 먼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는 역대하 36장 22절 그리고 에스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이후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의 성전 예배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가 BC 444년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첫 번째 7일에 49년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49년은 아니지만 49년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2일에 434년이 지나면 7일에와 62일의 횟수를 합하면 바로 483년이 됩니다.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이때가 BC 4년이라는 횟수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 그분의 공생의 기간 이전의 기간이 33년 정도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명시 안 된 공백기를 거쳐서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은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42달 동안 지팔비리라 하신 말씀과 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기록한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메시아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그러한 상징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설로서 정확한 횟수를 정한 69일을 계산한 세대주의적 계산법입니다. 이는 느헤미야 2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 즉 7월에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라는 명을 받는 때가 이 BC 444년입니다. 그리고 70일에가 되는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일에 49년과 62일에 434년을 합해서 483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어느 해가 되느냐면은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바로 그 장면을 여기 25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기까지 정확한 횟수가 바로 69일의 기간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은 우리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그러한 장면이며 그리고 한 앙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의 힘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장면을 세상 역사책에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로마의 정치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로마의 황제 오토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오토라는 그 황제와 바텔리우스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바텔리우스 장군이 이기고 그가 황제가 되며 1년 만에 오토 황제는 물러나게 되었지만 또 그도 1년 만에 원로원에 의해서 그가 폭정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가 축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었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러한 장군을 로마 황제로 원로원이 추대하게 되므로 그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아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성소에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금을 가지고 가고 바로 지금도 볼 수가 있는 이태리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런 콜로세움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콜로세움을 세움으로 인해서 베스파시안 황제는 그 황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해파하고 이 예루살렘을 아주 전쟁 중에 학살을 많이 하는데 그 시체가 산을 이루고 그 피가 강을 이루었다고 요세푸스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6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지칭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그러한 대목으로서 이는 로마의 이 기장이 독수리 기장입니다. 알죠? 이 독수리 문양으로 바로 이 독수리 문양을 가진 깃대를 예루살렘 성전에다 꽂고 거기에 제우스 황제를 위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학설에도 제가 한번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처음에 7일에와 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을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69일을 합치면은 483년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의 연도하고 좀 다릅니다. 이는 왜 다르냐? 그들이 주장하는 학설은
유대인들은 1년을 360일로 잡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과는 몇 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학설은 모두 전 세계 기독교 교인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러한 날짜와 연수의 수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동반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느냐 한 그러한 연고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이 나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옛적에 우리나라에서만도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같이 가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연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언의 풀이에 대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 제가 잠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예수님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으로 소개된 그러한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 주신 것만 이야기하고 알려주시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다른 사람에게는 침묵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결과를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몰라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은 까닭이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날 세상의 종말을 찾다가 오류를 범하느니 차라리 나 개인의 종말을 더 깊이 묵상하고 숙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이 성경 말씀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사람이 우리의 삶의 생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섭리하신다, 그러한 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